여러분, 하여튼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야, 이제는 징글징글 맞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는 그 하늘이 청명했던 것처럼 그냥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좀 종식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 이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가을바람을 쐬면서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좋은 날씨였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은 더 세워지고 더 부흥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대구 영암교회가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정말 더 역사해 주시는 그 현장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또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수요 저녁 예배 열심을 다해서 나오셔서 또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영적인 힘을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새 힘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과 아름다운 그 신앙의 내용들을 세상 앞에 잘 드러낼 수 있는 실력 있는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크리스천이 세속 현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합법의 집에 가려고 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합법을 향하여 갔던 언덕길, 가면 갈수록 어때요? 점점 더 높은 것 같고 도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지고, 그 높은 것이 자기를 덮을 것 같고, 그래서 더 심한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짊어졌던 죄의 짐은 더 무거워지고 계속 버거운 거예요. 계속 버거워요.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말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그 신자의 탄식이 이 크리스찬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답은 뭐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답은 25절에 나온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짐을 완전히 제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세속 현자의 말을 듣고 어떤 방식으로 따라갔습니까? 율법주의 방식으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 죄의 짐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어요. 아무리 율법적으로 선한 노력을 하고 율법적인 의를 이루려고 하지만 그 의의 수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절대적 의의 수준에 도달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전부 율법 앞에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뭐만 더 많아져요? 죄만 더 많아져요. 죄만 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 이야기를 오전에도 했는데 저녁에 2탄으로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제 아내가 이렇게 잘 정돈하고 간 집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도 애써서 열심히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집에 딱 들어올 때 정말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딱 들어왔을 때, 야, 진짜 나 없이도 잘 지냈네 하고
이제 좀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는 기쁨을 좀 이렇게 전달해 줘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그 전날 뭐 저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냥 막 해서 그러다가 핸드폰도 다 고장나고 예? 막 물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예. 희생이 컸어요. 희생이 컸어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딱 들어왔는데 제 아내의 수준에 차는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모든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혼자 또 막 정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 율법의 의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겠구나. 예? 저 수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겠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의의 수준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율법적 행위로 그 의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데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어떻게 해요? 죄의 짐은 더 무거워요. 예. 하나하나가 다 꼬투리가 되고 잘못된 게 되고 지적거리가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로마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예. 율법이 악한 거냐? 아니라 이거예요. 율법 악한 거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그래서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입니다 외치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제가 자격이 있어서 저는 어느 수준에 있고 여러분들은 그 수준에 못 미치니까 이거 해야 돼. 그런 의식, 그런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면 안 돼요. 저나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죄를 지적해 주시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찔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와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철저히 절망하게 되면서 나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의를 덧입게 되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으신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내 실력이 있어서 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 바로 다 이런 방식이에요. 예. 어떤 사람이요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다가 살아났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쓴 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 에덴 동산 같은 거 그딴 거 없고 검정 옷을 입은 아주 덩치 좋은 두 놈이 암흑인 터널로 자기를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 남은 얼마나 도와줬느냐,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애원을 했대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면 열심히 살겠다고 열심히 살겠다고. 그랬더니 그 검은 사자들이 죄를 지은 만큼 남을 도와줘라. 그러면 너의 죄를 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죽음의 문턱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들이 전부 이런 거예요. 예.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자기 구원을 보장한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은혜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요. 내 율법의 행위를 따라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어때요? 재미가 없어요. 힘들어요. 버거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섬김과 봉사와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하는 일이지, 그걸 통해서 구원의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내용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게 없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주인의 밥상을 차려놓고 또 밭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 떼약볕에 가서 일을 하고 해가 저물고 나면 돌아와가지고 또 급히 주인의 식사를 마련하고, 식사를 끝나고 나면 주인이 또 씻고 주무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하는, 그리고 나서 나중에서야 비로소 자기가 식사를 먹는 종의 모습처럼, 그러면서도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종이 하는 말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인 거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업적을 쌓았고,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는 것이 고백돼야 돼요. 나는 없고 누구만 드러나요?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은혜로운 신앙의 내용인 것이죠.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또 살펴볼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이 크리스찬이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크리스찬을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면 항상 전도자를 보내셔서 그를 붙잡아 주시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영적으로 침체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탈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전도자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방향성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예요.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랬어요. 참 목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 목자들을 통해서 그 길을 안내받도록 해요.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되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난처하고 방황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목자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동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할 길을 제시받도록 해주는 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라고요. 그거를 받지 못해서 아직도 엉뚱한 곳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안내를 받지 못하고 쓸데없고 가치 없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서성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가서 보시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계하신다 하더라도 그건 뭐라고요? 사랑이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징계를 받아야 되지? 이런 느낌이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날 치시는 건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 관심사가 없으면 그렇게 해 가시질 않는 거죠.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하도 많아서 모르시겠다고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황하든 어두움의 길로 가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눈 멀어서 잘못된 길로 계속 가서 어두움 가운데 깊이 들어가든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심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성도를 통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귀에 들려주시고 그 마음에 찌르시고 그리고 그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목자를 보내주시는 그 일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부패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리고 방황하고 죄된 길에 가서 막 헤매고 그러는 모습을 봐도 하나님이 놀라실까요? 놀라지 않으실까요? 예? 예, 놀라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해하실 수 있는 넉넉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넘어진 것에 대해서, 그 실족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다가서서 그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한 번 넘어졌다고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짓밟고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막 체벌을 가하고 그러면 됩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로 넘어질 수 있다는 그 연약함을 다 아시고 다가서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크리스찬이 처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면서 내가 어떻게 피해야 할까 막 방황하고 있을 때 누굴 보내주셨어요? 전도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그렇게 지시를 해주죠. 그리고요, 또 어느 때 또 나타났습니까?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 있을 때 누구를 통해서요? 도움, 성령님을 통해서 또 그의 마음을 이렇게 세워서 그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랑을 나타내 주십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붙들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불가항력적 성도의 견인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성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또 원점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 내용인데요.
여기 이제 이 전도자,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이 전도자가 와서 권면을 해준다. 권면. 그런데 이 전도자에게 참 지혜로움이 있어요. 이 전도자가 크리스천에게 다가와 가지고 세속 현자에 대한 생각을 듣습니다. 먼저 들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경청한다는 거예요. 경청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은 세속 현자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신사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하면서 세속 현자와 크리스찬이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딱 나타나가지고 야, 또 실패했어? 어떻게 이렇게 자주 실패해? 야, 내가 좀 출연 안 하게 좀 해줘봐. 그러면서 막 무시하고 실력이 그거밖에 안 돼? 하고 막 꾸지람을 하고 그러지 않고요. 어떻게 했어요? 어떠한 일들이 당신과 세속 현자 속에 나타났는지,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왔는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가 무엇을 말했는지 계속 물어보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이 전도자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영향력을 세상 앞에 끼쳐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은 말을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정말 영적으로 공고해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적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그냥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퍼부어요. 그거 지혜롭지 못할 것 같아요. 지혜롭지 못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왜 저는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전도의 열매가 하나도 생겨나지가 않을까요? 전도 진짜 열심히 해요. 지하철에 가서도 외치면서 전도하고, 버스에서도 외치고 전도하고, 각 가정에 방문해가지고 또 전도하고 관계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도하는데 한 사람이 돌아오는 일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셔서 뭐라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이제 처음부터 이야기를 쭉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가자마자 이제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뭐 하면서 그냥 장황하게 내 이야기를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을 닫아버려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전도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전도자는 상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들어준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조급한 마음이 많습니까? 그죠? 우리가 봤을 때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가지고 그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마음이 막 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질책도 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예요?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 부부간에도 좀 먼저 들어줘 보려고 했어요. 내가 막 하고 싶은 얘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들어줘 봐요. 중요하죠. 전도자가 그런 좋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을 인도하고 세우기 위해서 오랜 인내를 가지고 그 사람의 형편을 살펴주는 것, 아주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그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해 주면서도 동시에 그 전도자는 크리스찬에게 필요한 정확한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에스겔 33장 1절에서 6절인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3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파수꾼 한 명을 세워놨는데 재앙이 임할 때 나팔을 불어서 경고의 나팔을 불었죠. 근데 그 경고의 나팔을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파수꾼에게 있어서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칼이 임하는 것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랬어요. 파수꾼이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재앙의 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파수꾼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다 넘기겠다는 거예요? 파수꾼에게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전도자가 크리스찬에 다가가서 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그의 심령을 잘 품어주었지만 동시에 놓치지 않았던 게 뭐냐면 그에게 정말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들어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 지극히 건강한 모습이죠. 목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하고 성도님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 경고와 훈계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얻고 나팔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나팔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 정말 위태한 영혼들 그들을 향하여서 나팔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나팔수 역할을 하지 않아요. 왜? 부담스럽게 생각할까 봐. 그죠? 당신 그렇게 가면 죽어. 더 이상 가서는 안 돼. 빨리 돌이켜야 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죠. 아니 내가 그 소리 해가지고 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질 이유가 뭐가 있어? 7절에 가서 보십시오. 인자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의 입을 대신하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있었던 그의 잘못, 그가 왜 실수했는지를 단호하게 꾸짖는 그러한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크리스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 경험으로는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읽어보신 거 기억나시죠? 내 경험으로는 당신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당신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뭐예요? 시브리서 12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 그것을 들어야 되고, 파수꾼 역할을 하는 이 나팔수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영적 생활을 가장 유익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는 거 믿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교육을 받고 훈계를 받고 바르게 함의 모습들을 보고 책망을 듣고 있는가. 예.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봤을 때 나한테 우위로만 되는 것에 빨간 줄 그거 그어가면서 읽고 있는 건 아닌지, 그냥 우위로가 되는 말만 원하는 것은 아닌지. 저도 지금 전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목사인 저희 입장에서도 과연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그냥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죄에 대한 것과 심판에 대한 것들을 선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과연 합당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까이 두세요. 그리고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때로는 그것이 훈계처럼 들리고 책망처럼 들리고 꾸짖는 것처럼 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는 것이라면 잘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소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반응인데요. 지금 이제 전도자의 모습들이었다면 크리스천의 반응인데, 이 크리스천의 반응이 참 또 우리가 배울 게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전도자가 날카롭게 그의 실수에 대해서, 그가 해야만 했어야 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 경고, 교훈, 이러한 내용들을 그냥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도 없어요. 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하고 그냥 거부하고 부딪힐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신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예레미야 6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예레미야 6장입니다. 예레미야가요, 유다 백성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막 경고를 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요,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예?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죄를 돌이키라고 그러고 그냥 막
회개를 외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6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는 참 안 되는 거를 보죠.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망할까? 이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그 백성들이 가지는 태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6장 2절 가서 보세요. 2절.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하고 멸망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합니다. 8절 가서 보세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예? 훈계를 받아. 경고를 받아. 너가 이 훈계와 경고를 받지 않으면 내가 너 싫어하고 이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거하지 못하는 땅이 돼버리게 할 거야. 추방시켜버릴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계속 한번 읽어보면 10절 보십시오.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예. 들려지지 않아요.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즐겨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배척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습들인 거죠. 그러니까 1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예? 자, 14절로 가서 한번 보세요. 14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그 백성들이 상처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도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또 이 정치 세력들,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가볍게 생각해. 가볍게 생각해.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처럼 생각해 버려요. 그러면서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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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전하다 안전하다. 15절 보십시오. 15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했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부끄러움도 모르는 현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냥 그게 떳떳한 것처럼 창피한 줄도 모르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얼굴도 붉어지지 않아요. 얼굴도 마음의 양심에 뜨끔뜨끔해가지고 얼굴이라도 좀 붉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히 여겼는지 아시겠습니까? 16절 가서 보십시오. 또 16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옛적 길 가라. 옛적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옛적 길, 그 길을 회복해서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지금? 그 백성은 우린 그 길 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왜 그 길 가요?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강팍한지, 자신들의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길이 얼마나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되었는지도 모르고 수치도 모르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말만 잘해, 말만.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 17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 소리를 외쳤더니 그거 들어라 라고 했더니 우린 듣지 않을 겁니다 하고 기막어요. 19절 마지막으로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삶의 결과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율법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사실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면서도 안 되는 것도 이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셔야 돼요. 내 마음의 속사정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으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것을 거부해버리면 하나님의 재앙이 어마어마하게 몰아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이 뭐냐? 이러한 전도자의 경고의 메시지를 그 무거운 마음이지만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실력이에요. 실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는 자가 실력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실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실력은 세월로 말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로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언 15장 10절.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옳은 길을 저버리는 사람은 엄한 징계를 받고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 예? 여러분, 제가 똑같은 구절을 새 번역으로 다시 읽은 거예요. 도를 배반하는 자는, 옳은 길을 저버리는 사람은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성숙함은 말씀에 대한 소화력으로 설명돼요.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드십니까? 어린아이들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죠. 예? 어린아이한테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먹는 음식 막 먹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예? 얼마나 요새는 엄마들이 잘 해서 먹이는지, 예?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음식을 먹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성장해 가면서 어떻게 해요? 단단한 음식을 섭취하게 되죠. 단단한 음식을 섭취하게 돼요. 그것이 영적으로 제대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받아내어 소화시키는 것, 이것이 영적 실력이라는 거죠. 예. 어떻습니까? 소화제가 필요하십니까?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목사를 보지 마시고 목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목회자의 관계, 목회자를 대하는 어떤 모습들,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세워가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줘라. 그리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줘라. 목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포하고,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내고,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요? 그러한 교회가 뭐가 맞습니까?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뭐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되면,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 제가 말씀드린 게,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보니까 그 백성들의 상태가 다 그 모양이잖아요. 영적으로 부흥하는 시대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사시대 보세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니까 종교 지도자들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먹을 것을 구하러 생존을 위해서 살러 나가고, 이러한 모든 모습 속에서 말씀과 관계된 말씀 사역자에 대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져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철로역정을 읽어가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크리스찬이 누구를 만나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믿음.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사람과 크리스찬이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벗어날 무렵에 믿음이 자신들을 따라오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크리스찬에게 묻습니다. 형제님, 저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그 사람을 딱 보고, 저분은 나의 좋은 친구이신 전도자라는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분은 나의 좋은 친구이신 전도자라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도 같이 더불어서 저분은 내게도 좋은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전도자가 걸어오는 걸 보고 크리스찬이 저분은 정말 내게 있어서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가 저분은 내게도 좋은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를 만나자마자 막 환영 인사를 하는데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서 오십시오, 전도자님, 환영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뵈니까 저의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위하여 친절하고 끈기 있게 도와주셨던 일이 새삼스럽게 기억이 되살아나는군요. 그러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고요, 이 모습을 보고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이 하나 생겨났어요. 우리 대구 영원교회 성도님들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내용들을 살아가면서
어느 한 시점이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 볼 때 정말 믿음과 크리스찬이 전도자를 대했던 그 마음, 정말 저분은 내게 좋은 친구였습니다. 예. 그리고 당신이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나를 그렇게 붙들어줬던 것, 그것이 참으로 고마운 일로 기억되는군요. 예.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대구 영안교회 안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 속에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이거는 비단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아니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사람들 안에서 정말 이분은 내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영향력을 끼친 분입니다. 정말 귀한 분. 여러분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간증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도 한번 모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요 근래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기에요. 그 미국의 뉴욕 쌍둥이 빌딩 있죠. 911 그 폭파된 빌딩이요. 세계 무역 부총재로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이 굉장히 영향력 있고 정말 훌륭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 암으로 인해서 일찍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이렇게 쫙 보니까 이분이 남겨놓은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많은 일을 뭘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앞에 영향력 있게 살아냈던 삶의 모습들,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이 그 댓글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뭘 남기시려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씀을 가진 자들이 서로 붙들어주면서 우리 모습들을 서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멋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 훗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한 분 한 분씩 떠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정말 우리의 동행은 아름다웠노라고, 우리의 함께함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추억이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대구 영안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